예,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어떤 아버지에게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정상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간질병과 비슷한 그런 정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넘어지고 또는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기도 하고 이를 갈며 또 쓰러져서 온몸이 굳어서 뻣뻣해지기도 하고 이런 상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주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런 병을 잘 고치신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듣고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고 가고 안 계시고 나머지 제자들만 있었는데,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적어도 이 아이의 병을 능히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제자들이 이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막 여러 사람들과 붙들려서 왜 못 쫓아내느냐 이런 변론이 아마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아이의 아버지도 막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충분히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선생이 없으면 제자가 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참 안타까운 결론이었죠. 제자들은 고치지를 못했다. 스승인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 자리를 제자인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를 메꿔서 대신 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그 자리에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능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이 이 답답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책망하면서 하신 말씀이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으시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제자들이 왜 믿음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고 말씀도 배우고 했는데 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에 나와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대를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이 있는 세대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부끄럽지만 우리 스스로도 이 세대는 참 믿음이 없다. 아니, 세대가 믿음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교회가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맞을 말인 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믿음이 없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인 교회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요즘 교회도 믿음이 있다고 말하기는 부끄러운 지경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어떻게 보면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눈에 안 보이니까, 교회에 안 계시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됐던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가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아니 제자들 정도 되면은 적어도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스스로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면, 아니 귀신 들린 아이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실망하고 돌아갈 줄 모르겠습니다. 왜냐니까 요즘 교회도 정말 무능력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권능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던 그런 이전의 모습들이 점점 교회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교회가 이렇게 무능해졌을까요? 제자들의 무능의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현대 교회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하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그 능력들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있다. 다시 말하면 교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적인 지식 또는 세상적인 권능, 권력이라고 그러죠. 권세, 아니면 물질의 부유함, 이러한 것들 때문에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이라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소외되고 무시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중에 마음에 참 은혜를 받아서 그대로 옮겨서 이 시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세기에 이 교황 이노센트 4세라고 하는 분과 토마스 아퀴나스,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두 분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이 교황 이노센트 4세가 라테란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성당이죠. 그 성당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헌금인지 아무리 기부금인지 모르겠지만은 많은 이 헌금과 이 보물들이 막 성당문을 통해서 자료에 담아서 술에 실어 왔겠죠. 이렇게 막 엄청나게 이 담은 보물과 돈을 담은 자료들이 막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이 교황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교회가 옛날 베드로가 말했던 그 유명한 이야기 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런 시대는 이제는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가 아니고 정말 교회가 이제는 물질적으로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가득 차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가 은과 금이 없는 게 아니고 은과 금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저 많은 보물들을 보라.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광경과 그 말을 들었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예, 교황님,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교회가 은과 금이 없거니와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고 정말 이전의 세상을 향해서 교회도 은과 금이 필요하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저에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은과 금은 너무 많지만은 보물은 너무 많지만은 대신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던 그 능력은 교회에서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과 금이 있어야 되는 곳입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곳입니까? 아퀴나스는 교회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을 안타까워했고 교황 이노센트 4세는 교회가 은과 금이 가득 차는 것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현대교회도 세상이 필요하면 은과 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때도
우리나라 큰 대형 교회들에서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세상 사람들에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은과금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은과 금을 줄 수 있는 교회는 많은데 정말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교회에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씻어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줄 수 없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정말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교회가 은과 금이 많았을 때가 아닙니다. 정말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위로가 필요하고 아픔이 있을 때 교회 나와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었을 때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 나왔고 교회 믿음을 가지고 믿고자 하는 발걸음들이 끊임없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지지 않고 찾아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세상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덕이 되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한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에서 소멸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세상은 교회와 다릅니다. 세상은 은과 금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좋은 집, 지금보다 더 나은 형편,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는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요즘 세상은 물질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으면 존경받고 인정받고 못 가지고 있으면 무시당하고 멸시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은 그 무시와 멸시를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던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세상의 모습입니다. 내가 뭔가 부유해지고 세상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귀신 들린 아이는 귀신 들려서 물에 불에 뛰어들어갔는데 오늘 세상 사람들은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불 속이든 물 속이든 어디든지 거기에 돈을 얻을 수 있다면 거기에 내가 성공하고 출사했다면 미친 듯이 뛰어가는 세상이 요즘 세상입니다. 세상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젊은 부모들 보면 그들도 역시 미쳐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에 미쳐 있냐니까 자녀 교육에 미쳐 있습니다. 막 태어난 아이에게 영어 교육을 시켰다고 그들에게 영어를 들려주고 자식 사랑의 일부분이겠죠. 자라서 영어 학원이다 영어 유치원이다 돈이 아무리 많이 들고 해도 온갖 좋은 곳은 다 찾아가서 조기 교육을 시키는데 자기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다 쏟아버립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아주 어린 나이에 영어를 터득시켜야 되겠다고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요즘 우리 학생들은 그런 부모의 영향 때문에 그냥 공부하는데 성적 올리는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막 성적에 미쳐있는 모습들이 학생들 속에도 나옵니다. 세상의 모습들은 정말 우리와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저는 이 정치적인 사상적인 이야기는 설교를 잘 안 하는데
하도 답답해서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정치, 정제, 사회, 문화, 예술 어디든지 요즘 우리 세상은 모든 문제가 좌파, 우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네 편, 내 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언론들조차도 내 편에 맞는 사람들은 편파 보도를 합니다. 그 죄와 허물을 가려주려고 합니다. 남의 편은 조그마한 것에 들춰서 어떻게 왜곡시키든지 공격하고 쓰러뜨려 버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로 죄송하지만 모든 곳에서 미쳐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혼란,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바르게 해결해 주시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 온 성도님들은 다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문자답을 한번 해봅시다. 정말로 교회가 지금 이 현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교회가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병원처럼 모든 병을 고쳐주고 어떤 기업처럼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아니면은 정치 권력가들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억울한 문제도 해결해주고 아니면 이것저것 마음에 있는 그런 상담사라든지 정신과 의사들처럼 그런 마음의 병을 치료해주고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힘들다고 할 때, 너무 내가 절망스럽다고 할 때, 그때 한 번쯤은 바라볼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찾아 나왔을 때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는 해줄 수 있고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가슴에 품고 안아줄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교회의 모습이 사라지고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절망스럽습니다. 마치 소돔 고모라 성에 어인열이 없어서 심판을 받아 멸망당했던 것처럼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시는 어인들, 아니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많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세상적으로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 바뀌어졌는데, 정말恩가금을 마음껏 줄 수 있는 교회로 바뀌어졌는데, 정작 줘야 될 위로와 평강과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들에게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세상의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 교회를 찾아 나왔을 때 우리 온 성도들이 은가금은 내게 줄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자들이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믿음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앞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아이의 병을 좀 고쳐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듣자마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능히 하지 못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자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그 아비에게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제자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도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요? 아까 뭐가 없어서 그렇다고 믿음이 없는 세대다.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가면 교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죽어가는 자도 살리는 게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앞에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이 끝나고 난 후에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 다음에 마가는 뺐지만 마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고치는 것,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난 후에 이 아이의 아비는 주님 앞에 정말로 놀란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아비는 예수님 앞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소곤거린 게 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소리를 질렀다. 소리를 질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앞에서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 듣도록요. 믿음이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믿음 없습니다 말해보라 하면 쉽게 잘 안 나올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걸 인정하지만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는 그게 좀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 때문에 말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아비는 그 수많은 사람들인데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 없는 세대라고 책망하시면서 그들에게 바랬던 게 뭐겠습니까? 믿음 있는 세대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바람은 그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의 제자들은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이 일을 가지고 그들이 마지막 했던 이 29절의 말씀 보시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은 믿음이 그렇게 없는 것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믿음이 있었는데 이 믿음이 능력이 되어서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했는데 예수님 눈에는 제자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오해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믿음 있고 기도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산을 옮기라도 옮길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은 자도 살리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는 못 내려오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네 자신을 구원해보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했는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가시고 난 후에 그들도 역시 고난받고 고통받고 그들 역시 순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지상에서 생활하지 못해서 땅을 파고 들어가서 지하세계에서 평생을 지내며 살아야 됐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고난받고 죽어야 되고 감옥 가야 되고 땅속으로 도망가야 됩니까? 이걸 우리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믿음에 대해서 혼돈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하면 기복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고 신비주의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부족했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실제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정말 능히 못할 일이 없다고 하지만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여기에 하나 꼭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해도 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게 아무리 큰 믿음이 있어도 절대 되지 않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못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십자가에서 죽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벗어나보기 싶어서 정말 유명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주된 핵심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좀 옮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아버지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좀 도망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나 초대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그 고난과 어려움을 벗어나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당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움당하고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 한 사람이 순교의 피를 흘림을 통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셨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스데반 같은 경우를 보면 알죠. 순교하는 그들을 천국에서는 정말 영접하셨다고 그랬더니 정말 귀한 대접을 받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고 그럴까요? 칭찬하셨을 줄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다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뿐이지 그것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내 뜻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달려져 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다는 이 말씀 때문에 잘못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왜 문제가 되었냐 하니까 이것은 아이가 귀신이 돼서 노임을 받는 것, 고쳐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도 고쳐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요, 앞에 있는 우리 6장 12절 13절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에 보시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은 이미 6장에 보니까 많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9장에 와서는
이 아이의 귀신은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갖고 있는데, 충분히 그런 믿음도 있는데, 그런데 아이를 못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답답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온 사람들이 들리도록 큰 소리 쳤는데, 크게 부르짖었는데, 제자들은 좀 창피했던 것 같습니다. 명식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거기에서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주님, 우리들에게도, 제자된 우리들에게도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 이렇게 말하기는 좀 창피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28절 말씀에 보면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살짝이 물었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아버지와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 다릅니다. 왜 이렇겠습니까? 제자들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좋게 이야기하면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신앙의 교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신 답은 기도 외에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다. 너희들이 기도를 안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런 능력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계속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이전에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런 은사를 받았고, 이런 능력을 받았으니까 지금도 내가 기도하면 그런 은혜와 은사가 나타날 거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겠죠.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은 분명히 그런 은사가 계속해서 나타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 받은 것 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은혜도 떨어지고 그렇게 살다가 내가 옛날에 기도하니까 이런 은사가 나타나지, 그래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게 없다, 너희들 기도 안 해서 그렇다, 이 말이 아니고요, 그 은세, 그 능력, 6장에서 나타났던 그 많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지금까지 유지되려면 계속해서 기도해 왔어야 되는데, 바쁘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전도하다 보니까 기도를 너희들이 게을리 했다는 그런 책망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지금도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새로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과거에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던 그 능력이 지금 사라지고 없다면 그동안 내가 기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은 내가 그 은혜가 안 나타난다는 것은 그동안 지금 내가 기도를 게을리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것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중단되면 은혜도 중단된다는 것이고, 기도가 중단되면 은사도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회대 교인들이, 기도가 중단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 놓고 나는 왜 은혜가 안 나타나는가, 은사가 안 나타나느냐, 제자들처럼 나는 어찌해서 지금 안 되는지 그것을 세상 사람들 드러내지 못하고 조용히 살짝이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지금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교회가 끊임없이 기도해야만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무언가 필요를 할 때 그들에게 위로도 줄 수 있고 구원의 진리도 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고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가 기도가 끊어지는 순간부터
그 모든 것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사라진, 그런 능력이 사라진 이유, 온갖 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도 문제겠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한국 교회가 기도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교회 가운데 가장 기도를 뜨겁게 열심히 하는 교회가 한국 교회였습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모이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기도보다는 다른 것에 치중합니다. 물론 다른 것이 소용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선교하고 구제하고 친교하고 중요하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교회가 해야 될 일이지만 정말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병든 심령들을, 그게 육신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영혼의 병이든 그들을 고쳐서 돌려보낼 수 있어야 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절망하고 죽어갈 때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본 모습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위로가 되는 사람이라고 제가 표현을 정했습니다. 정말 지금 이때 힘들고 어릴 때 세상에 위로가 필요한 때라고 합니다. 아니, 우리 교인들 스스로가, 우리 믿는 자 스스로가 지금 교회가 주는 위로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세상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빨리 회복되고 갖춰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